챕터 1. 바벨론의 포로. 낯선 땅의 하늘은 고향과 달랐다. 같은 해가 떠오르고 같은 달이 지지만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며 이 땅은 유다가 아니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의 높은 창가에 서서 멀리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무너진 성전이 있었고 불타버린 집들이 있었으며 헤어진 가족들이 있었다.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다. 바벨론은 화려했다. 궁전의 벽은 유리로 빛났고 정원에는 세상의 모든 꽃이 피어 있었으며 거리마다 금과 은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은 비어 있었고 영혼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다니엘, 왕께서 부르신다. 시종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미 바벨론의 관리였으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왕궁의 일을 관장하는 총리 대신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다의 청년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숨쉬고 있었다. 다리오 왕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다. 다니엘은 걸으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며 오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구했다. 왕은 그를 신뢰했다. 다른 관리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충성스러웠다. 하지만 그 충성의 근원은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으며 다니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다니엘이 왔는가? 왕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어 절했다. 폐하를 뵙습니다. 그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다. 이 나라의 모든 일을 그대에게 맡기려 한다. 왕의 말에 주변 관리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기와 질투의 눈빛이 다니엘을 향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담담히 대답했다.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고 하루 3번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하나님, 이 낯선 땅에서도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제 눈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평안이 찾아왔고 고향의 그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셨으며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셨다. 챕터 2. 황제의 시험. 왕궁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자 다른 관리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 유다인이 우리 위에 서다니. 왕께서 너무 신뢰하신다. 위험한 일이다. 다니엘은 그들의 속삭임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할 일은 충실히 왕을 섬기는 것이었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왕이 큰 연회를 열었다. 제국의 모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었고 관리들은 모두 참석해야 했다. 화려한 제단이 세워졌으며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 놓여 있었고 향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모든 신하는 왕 앞에서 제국의 신들에게 절하라. 명령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다니엘만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다니엘 무엇을 하는가? 옆에 관리가 급히 속삭였지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왕의 시선이 다니엘에게 향했다. 다니엘, 그대는 왜 절하지 않는가? 왕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폐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다니엘에게 쏠렸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으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대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폐하께는 충성하겠지만 제 신앙은 굽힐 수 없습니다. 관리들이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다니엘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손을 저었다. 물러가라. 모두 물러가라. 연회는 어색하게 끝났고 다니엘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시험이 올 것이고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다니엘은 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소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죽음이 와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챕터 3. 고발과 모함. 왕궁의 어두운 방에서 3명의 관리가 모여 있었다. 촛불 하나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니엘을 제거해야 한다. 가장 나이 많은 관리가 말했고 다른 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왕께서 저토록 신뢰하시는데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에게 약점이 있는가? 하나 있다. 그의 신앙이다. 3번째 관리가 말했고 눈빛이 빛났다. 그는 하루 3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는다. 저것을 이용하면 된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고 며칠 후 왕 앞에 나아갔다. 폐하, 제국의 통일을 위해 한 가지 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왕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무슨 법인가? 앞으로 30일 동안 폐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입니다. 이는 폐하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길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법을 선포하라. 관리들은 기쁨을 감추며 물러났고 즉시 법령이 온 나라에 공포되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한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었으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다니엘은 이제 끝이다. 그들은 서로 웃으며 말했다. 다니엘도 그 법령을 들었다.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었다. 하나냐가 급히 달려왔다. 다니엘, 들었는가? 이것은 자네를 노린 것이 분명하다. 조심해야 하네. 알고 있네. 다니엘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겠는가? 참을 수 없네. 다니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법령이 있든 없든 나는 기도할 것이네. 그러면 죽게 될 것이네. 그렇다면 죽겠지. 다니엘은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냐, 자네도 알지 않는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이네. 사자굴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네. 다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만은 할 수 없네. 하나냐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고 다니엘의 결심을 알았으며 그저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챕터 4. 사자굴의 밤. 해가 중천에 떴고 바벨론의 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고 그곳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법령이 선포된 지 사흘째였지만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했고 마음은 평안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다니엘은 알았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의 기도를 보고 있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창문을 닫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생명보다 당신의 영광이 더 귀하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3명의 관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다니엘, 당신은 왕의 법령을 어겼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사자굴로 가야 하오. 법은 법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저항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변명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그들을 따라 나섰고 왕궁을 향해 걸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왕 앞에 섰다. 다리오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스러워 보였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니엘, 정말 그대가 기도했는가? 그러하옵니다, 폐하. 왜 그랬는가?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았는가? 왕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한참을 침묵했다. 법을 바꿀 수 없었으며 예외를 둘 수도 없었고 자신이 서명한 법령이 이제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시기를. 왕의 목소리는 떨렸고 다니엘은 깊이 절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병사들이 다니엘을 끌고 갔고 성 밖의 사자굴로 향했다. 굴 입구는 어두웠으며 안에서 짐승들의 포효가 들렸고 죽음의 냄새가 풍겼다. 다니엘은 굴 안으로 들어갔고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았으며 왕의 인장이 찍혔다. 어둠이 그를 삼켰고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고 어둠 속에서도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챕터 5. 배신의 손가락. 왕궁으로 돌아온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음식이 들어와도 손을 대지 않았고 음악이 연주되어도 듣지 않았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다. 다니엘. 왕은 계속 그의 이름을 불렀고 자책했으며 분노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교활한 관리들의 계략에 넘어갔으며 돌이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렸다. 밤은 길었다.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의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그를 구하소서. 그는 당신의 충실한 종이 아니었습니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기도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간절함이 넘쳤다. 한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사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공격하지 않았고 으르렁거렸지만 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나님. 다니엘은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고 경외의 눈물이었으며 사랑의 눈물이었다. 천사가 보였다.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였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으며 다니엘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호자였고 약속의 증거였으며 신실하심의 표시였다. 두려워 말라, 다니엘아.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평안이 임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다. 다니엘은 굴 바닥에 앉아 하룻밤을 보냈다.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않았고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천국이 이곳에 임한 것 같았다.
밖에서는 악한 관리들이 기뻐하고 있었다. 이제 다니엘은 끝이다. 내일 아침이면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축배를 들었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으며 드디어 다니엘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누가 해할 수 있는지를,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챕터 6. 사자굴 속에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첫 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났다. 사자굴로 가라. 지금 당장. 시종들이 놀라며 따라왔고 왕은 뛰다시피 하여 성 밖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고 기적을 바라면서도 최악을 각오하고 있었다. 사자굴에 도착했다. 무거운 돌이 그대로 있었고 왕의 인장도 온전했으며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돌을 치워라. 병사들이 힘을 합쳐 돌을 굴렸고 어둠이 드러났으며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왕이 굴 입구에 다가가 소리쳤다.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하셨느냐? 목소리가 떨렸고 침묵이 흘렀으며 왕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때였다. 왕이여, 왕은 영원히 사시옵소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목소리였고 힘찬 목소리였으며 평안한 목소리였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였음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굴에서 나왔다. 옷은 깨끗했고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뒤에서 사자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으며 마치 어린 양들처럼 순하게 있었다. 왕은 다니엘을 껴안았고 눈물을 흘렸으며 기쁨으로 외쳤다. 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고 무릎을 꿇었으며 두려워했다. 기적이 일어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저 악한 관리들을 끌고 오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세 사람이 끌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떨고 있었으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너희가 거짓으로 나의 신하를 죽이려 했다.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왕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순식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쳤고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다니엘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기쁘지 않았고 슬펐으며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목격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작은 기도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챕터 7. 기적의 새벽. 소식은 바벨론 전역으로 퍼졌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으며 그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구하셨고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고 놀라워했으며 두려워했다. 어떤 이는 믿지 못했지만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렸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명하노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조서가 낭독되었고 온 나라에 전파되었으며 백성들이 들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흔들렸고 거짓 신들의 제단이 무너졌으며 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다니엘은 궁전으로 돌아왔다. 하나냐와 다른 친구들이 그를 맞이했고 눈물로 기뻐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니엘, 우리는 자네를 잃은 줄 알았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네. 다니엘의 목소리는 평안했고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었다. 사자굴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천사를 보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네. 두려움이 없었고 평안만이 있었네. 친구들은 다니엘의 손을 잡았고 함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저녁이 되었고 다니엘은 다시 창문 앞에 섰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고 언제나처럼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저를 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구하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제 생명보다 당신의 영광이 더 크옵니다. 기도하는 동안 평안이 임했고 고향의 그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아직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도 임하고 있었으며 그의 통치는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챕터 8 왕의 선포,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날이 밝았다. 다니엘은 평소처럼 일어나 기도했고 궁전으로 출근했으며 나라의 일을 돌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존경이 있었고 경외가 있었으며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기적을 경험한 증인이었다. 왕이 그를 불렀다. 다니엘,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이다. 다니엘은 깊이 절했다. 폐하께서 그것을 아신 것이 이 종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는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는가? 다니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다니엘은 궁전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고 아이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으며 어떤 이는 그의 하나님에 대해 물었다.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미소 지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섰고 우상을 버렸으며 참 하나님께 돌아왔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다니엘은 다시 창문 앞에 섰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고 그곳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도 당신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으며 평안이 온 마음을 채웠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은 작았지만 확실했고 다니엘의 영혼을 채웠으며
모든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았다. 다니엘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사랑의 눈물이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포로의 삶 속에서도 승리가 있었으며 사자굴 속에서도 천국이 임했다. 믿음은 환경을 이기고 용기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증명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밝았고 평안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도 그는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었다. 사자굴의 기적은 끝났지만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